하던 일을 계속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가끔 개척을 하고 나서 가장 힘든 점이 무엇이었느냐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그럼 저는 주저함 없이 사람들의 언어, 말이라는 답을 합니다. 개척 지점 큰 돈을 사기당한 것, 그건 일도 아닙니다. 지역교회 냉대 참을만 했습니다. 근데 가장 믿고 신뢰했던 사람들로부터 들려오는 어떤 피드백, 부정적인 말, 왜곡된 말은 참 견디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개척 직후 이병준 목사가 함께 내려와서 사역을 돕기로 서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목사님이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니까 제 당시 후임 사역자가 이 일을 굉장히 왜곡해서 이제 말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완만하게 표현하면 정통영 목사가 이병준 간사를 빼내려 한다. 그러니까 꽤 이 몸값이 있는 분이에요. 아주 완만하게 표현했습니다. 나머지는 상상에 맡겨봅니다. 지금은 그분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막상 큰 공동체를 도맡았는데 그 중에 이병준 목사가 감당하고 있는 영역이 꽤 컸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절대적으로 보였을 거고, 그러니까 이 친구 없이는 사역을 이어가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아마 판단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도 자기 해석을 첨가해서 말을 만들어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습니다. 그 여파가 생각보다 훨씬 컸어요. 수년을 함께했던 가장 가까운 이들이 저를 냉담하게 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되게 당황스러웠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나는 사역자와 성도로 그들을 만났으니까 그래 이런 반응이 있다라는 거 그냥 인정하자. 그런데 아내는 그들과 친한 서로 언니였고 누나였고 동생이었고, 근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왜 우리 말은 도대체 들어보려고 하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들더라고요. 굉장히 섭섭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에 대해서 변명하면 변명할수록 말이 더 왜곡되고 커지더라고요. 어느새 저도요, 똑같은 수준으로 참전해서 말하고 판단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제가 이 말씀을 좀 먼저 묵상했더라면 좀 더 현명하게 행동하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도 잘한 부분도 있다라고 격려도 받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 인생의 여정 속에서 사람들로 인한 어떤 억울함, 어떤 어려움들, 섭섭한 일들과 말들을 이미 경험했거나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읽어주시죠. 시작. 맞대응하지 말고 기도하라. 네, 맞대응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1절을 읽어주시죠.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 산발랏. 이 산발랏이 분노했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느헤미야로 인해서 그동안 자신이 불법적으로 누렸던 이익과 기득권의 타격을 받은 겁니다. 자기는 유다 사회에 권한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사마리아 총독이니까요. 여러분, 북한에 있는 그 아이가 우리나라에 간섭한다라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했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이 타격을 입었다, 분노했다. 즉 그의 분노는 이기적이고 저열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분노하고 부정적으로 말할 때 보면 역사적이고 민족적인 일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기의 기득권, 자기 자존심, 즉 자기가 중요해서 그런 겁니다. 산발랏은 이 분노를 느헤미야와 백성들을 향해 비웃음과 조롱이라는 말로 표출을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요, 허세도 부립니다. 2절 보시면 군대를 집결시켜요. 군대를. 겉으로 굉장히 센 척하고 있지만 사실은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자기 말대로 유대인들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다면, 정말 그들이 쌓고 있는 성벽이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정도의 부실 공사라고 믿었다면 이렇게까지 군대 동원해서 위협하고 이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즉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람 혹은 문제는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렇게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 일이 아닐 수도 있단 말이죠.
자, 느헤미야는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4절 같이 읽어주시죠.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어떻게 시작해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소서. 우리 하나님. 그는 공동체와 함께 이 문제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혼자 모든 문제를 떠안지 않았습니다. 함께 기도했어요. 사람들과 함께. 함께 그리고 그 공사를 감당했습니다. 말 한 마리가 끌 수 있는 무게가 약 2톤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말 두 마리가 끌 수 있는 무게는 24톤입니다. 시너지 효과라고 하죠. 느헤미야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구조로 일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팬데믹 이후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파편화예요. 파편화. 파편화가 무엇입니까? 개인이나 국가가 유기적으로 협력해온 그 시스템을 이제 벗어나서 각자 도생하는 거예요. 이 각자 도생의 상황으로 계속해서 빠져들고 있는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지난 16일이죠.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 경제 포럼의 주제가 무엇이었냐면 파편화된 세계에서의 협력이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이들이 파편화된 세상이 인간의 고립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게 인류의 재앙이 될 것이다 라고 우려했어요. 지난해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국민의 삶의 질 보고서, 여기서 보면 사회적 고립도가 34.1%로 처음 이것을 조사한 시기로부터 역대 최고의 어떤 수치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불안장애 환자 수가요, 코로나19 직전 2019년이죠. 74만 명 정도 됐는데 2021년에 87만 명으로 급증했다라고 합니다.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나이가 어릴수록 비대면 환경에 익숙해지면서 대면을 꺼리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해요. 심지어 전화 통화하는 것도 두려워하는 콜포비아까지 지금 확산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난해 9월 알바천국에서 MZ세대 2,735명을 조사한 결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29.9%가 콜포비아를 겪고 있다라고 실제로 답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기술은 초연결되고 있는데 개인은 더욱 고립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 인공지능이 추천하는 그 알고리즘 탓에 확증 편향이 계속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생각을 가진 이들과 소통할 기회가 점점 사라지고 있죠. 이런 시대 속의 대안이 무엇일까? 여러분, 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왠지 아세요? 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린 이 가치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머리 대신 예수님의 우리는 지체니까요. 남성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미나 준비하면서 제가 얼마나 걱정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냥 내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남성들을 서로 연결시키는 시간, 과연 힘과 위로를 얻는 시간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근데 막상 어제 모여보니까 이런 생각은 다 기우였습니다. 그러니까 시작하고 한 10분은 좀 긴장감이 있었어요. 서로 뭐 이렇게 이러고 있고 이랬는데, 근데요, 그 이후에 서로 경청하고 자기를 표현하고 격려하는 그 과정 속에서 막 어린 시절 함께 했던 그 즐거웠던 놀이들을 함께하는 과정에서 당구도 치고 볼링도 하고 우리는 연결되더라고요. 1일차 마지막 시간, 어젯밤이죠. 본당을 떠나갈 것처럼 큰 소리로 아멘하고 기도하는 남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아, 우리가 연결되고 있구나. 그리고 서로를 너무나 소중히 여기고자 하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며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 더세움의 남성들이 연결될 수 있구나, 일어서고 있구나. 느헤미야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는 똑같이 페르시아에서 자신이 데려온 자기 군대를 불러 세워놓고 산발랏을 비난하거나 조롱하지 않았습니다. 유치하게 행동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공동체를 불러 모아놓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손에 이 문제를 맡겼습니다. 원수들의 심판을 맡겼어요. 살다 보면 우리도 산발랏과 같이 저열한 싸움을 걸어오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에게는 사울이 그런 존재였고요. 예수님께는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존재들이었죠. 그러나 다윗도 예수님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행동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억울한 마음을 토해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때마다 구했습니다. 느헤미야도 그렇게 한 거예요. 생각해보면 느헤미야가 힘이 없어서 여러분 기도한 게 아닙니다. 그는 전직 왕의 술관원이자 현직 유다 총독입니다. 그의 곁에는 수상궁을 떠나올 때부터 그를 호위하고 지켜주었던 페르시아 정규군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산발락과 도비아의 군대는 지방군 정도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를 지키는 군대는 중앙군이었습니다. 진짜 붙으면 느헤미야가 이겨요. 그러나 그는 군사력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맡기고 기도했습니다. 왜요? 느헤미야는 자신의 군대보다 하나님이 더 강력하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심판자는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었어요.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보세요. 산발락과 같은 이들이 우리를 어렵게 할 때요, 맞대응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는 겁니다. 악에게 지지 마시고 오히려 할 수만 있다면 그들을 말씀대로 선대해 보는 거예요. 지난 명절에 본가에 다녀왔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아이들이 얼마나 신났겠어요. 쿵쿵 뛰면서. 거기다 제 동생 딸은 1층에 사니까 이 아이는 이제 이 조용히 한다라는 개념 별로 이제 없는 거죠. 그러니까 더 많이 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뛰는 소리가 이제 불편했나 봐요. 아래층에서 어머니한테 좀 조용히 좀 하라고 카톡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어머니가 저희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 저희가 불편해할까 봐 그냥 혼자 조용히 내려가셨나 봐요. 그래서 정말 미안하다. 애들이 왔는데 우리가 조용히 시키려고 오전에도 애들 나가서 커피숍에 있고 했는데 오후에 조금 이런 건 좀 이해해주면 안 되겠냐. 미안하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아래층에 사는 분이 미안하다고 말만 하지 말고 미안한 일 자체를 만들지 말라라고 이 어른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말을 전해 들은 제 동생이 분노했습니다. 이렇게 한참 어린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 내가 내려가서 당장 가만 안 두겠다고 막 했어요. 그래서 흥분한 동생을 제가 다독였습니다. 이성적으로 얘기해야 돼요. 이럴 때는 너는 오늘 읽다 가지만 부모님은 저분들하고 같이 여기서 일상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위험한 일을 하지 마라. 일단 그렇게 하고 진정시켰습니다. 그리고 김천에 돌아오는데 제 마음도 불편한 거예요. 마음 한쪽에 저열하게 행동하고 싶은, 그러니까 받은 만큼 돌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폭주할 준비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성경을 읽고 책을 읽어도 마음이 안 좋으니까 이게 들어오지도 않고,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기도했어요. 너무 억울하다라고 하나님께 제 마음도 고백했고, 화나는 상황들 하나님께 고자질했습니다. 그 아래측 분 막 고자질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게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층 분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하면서 소고기를 보내줬어요. 태백 소고기. 그러자 진짜로 이 불편한 감정들이 아예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더라고요. 당시 제가 이 문제를 놓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저는 아직도 쓸데없는 일에 마음을 쓰고요, 분노에 묶여서 제가 누군지도 모르는 그 사람을 묵상하고 미워하며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고 있었을 겁니다. 제가 억울한 일 당할 때 자주 선포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사야서 8장 10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 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할렐루야. 근거 없는 비방과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선포해 보는 겁니다. 그들의 말을 묵상하지 말고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악한 계획들과 말들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땅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아무것도 아닌 원수의 말이 우리를 움츠러들게 하지 못하고 낙심시키지도 못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들에게 똑같은 수준으로 맞대응하지 마십시오. 맞대응하는 순간 추락할 것입니다. 맞대응하는 순간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맞대응하는 순간 문제가 더 커 보이게 될 것이에요. 분노에 사로잡혀서 나의 인격과 삶이 훼손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의 비웃음 소리와 비방의 소리가 들리지 않을 만큼 강력하게 큰 소리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그 문제를 맡기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때 하나님이 처리하실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보십시오. 그가 산발락과 똑같이 대응하지 않고 백성들과 함께 이 문제를 위해 기도할 때 6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오히려 더 힘을 내서 공사를 했고 공사가 더 진척되어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려움을 만날 때 대응 방법 두 번째입니다. 읽어주시죠. 시작. 하던 일을 계속하라. 네, 하던 일을 계속해라. 악한 자들이 우리를 비방하거나 어렵게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4장 1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사륙하고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즉 중단시키려는 겁니다. 억울한 말을 들으면 마음이 억울해져요. 이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때 두 부류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나뉘어지더라고요. 그래도 여전히 맡겨진 일상을 계속 감당하는 사람과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후자의 사람들은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회복되면 할 거야.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할 거야. 상처가 아물면 할 거야. 즉 힘든 시기가 지나고 마음도 좋아지면 감당하겠다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단편적이지 않습니다. 비바람이 없는 시즌은 없습니다. 그런 날은 오지 않습니다. 인생은 어느 정도 비바람을 맞으며 내게 주어진 삶을 감당하는 거더라고요. 지난 금요일입니다. 마음이 별로 이렇게 좋지 않았어요. 해야 될 일들이 되게 많아서 그게 너무 크다라고 느껴졌고 능률도 또 안 오른다라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마음이 막 조급해지는 거예요. 밤은 점점 다가오는데. 그래서 목양실에 와서 40일 말씀학교 전에 이렇게 같이 놀고 있었던 하음이 이음이가 막 이렇게 그냥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그 소리 그게 막 거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라고. 그러니까 예민하게 제가 반응하고 있는 거 아는데 나가라고 했습니다. 애들한테. 무거운 마음으로 저녁 8시 뭐 이러고 나서 이제 40일 말씀학교에 강의를 하기 위해 가는 그 발걸음이 뭐 얼마나 가벼웠겠습니까? 예배실에 들어갔습니다. 휴강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강의 전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솔직히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감당해야 될 일들이 너무 버거워요. 하나님 전혀 기쁘지 않아요. 순간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열심을 벌이고 있는가라는 굉장히 뜬금없는 질문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 떠오른 성경 구절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내가 이토록 열심을 부리는 이 일들이 과연 하나님을 위한 일인가? 그러면서 회개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해야 될 강의들을 했습니다. 이날 밤 9시 54분 한 성도님으로부터 톡이 왔습니다. 제가 조금 각색해서 읽어드리면 목사님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챙겨주심에 감사합니다. 어제 첫째가 같이 가고 싶다고 해서 40일에 같이 참석했습니다. 강의 중 목사님 컨닝이라의 아이가 빵 터졌고 그래서 오늘도 저를 따라 나섰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이가 말했습니다. 원죄, 죄 얘기했었거든요. 원죄와 관련해서 해주신 목사님의 비유가 너무 탁월하다고요. 저는 초등학생한테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아이가 자신이 죄인임을 자연스럽게 알아가는 것을 보며 진짜 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막 부모의 마음이 저도 막 공감이 되면서 이게 자연스럽게 믿어진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데 저는 이날 강의하는 것 자체가 버거웠습니다. 그런데 중단 없이 감당했고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시금 귀로 들으며 제 마음이 격려받았고요. 힘을 얻어서 계속해서 제게 맡겨진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이 올 때 승리하는 방법은요. 맡겨진 그 일을 계속하는 겁니다. 한편 여러분 조금 다르게 적용하자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삶의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우리가 낙심하고 손을 놓으면 그것이야말로 악한 자들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처럼 우리의 마음이 상해도
주어진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목사는 힘들어도 설교를 계속하는 겁니다. 엄마는 육아가 힘들어도 도망가고 싶고 벗어나고 싶지만 있어야 될 그 자리를 버티면서 감당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렇게 한 겁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는 기도한 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하늘만 바라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힘들다고 집무실에 틀어박혀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적들의 위협을 감지하고 대응할 경비병을 세웠어요. 어거스틴의 말을 빌려 표현하자면 그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린 것처럼 기도했고요. 모든 것이 자신에게 달린 것처럼 일했습니다. 즉 그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그런 다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자신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감당했던 것이죠. 그 결과 단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되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시작할 때 나눴던 이야기의 결말은 이렇습니다. 당시 너무 억울했어요, 사실은. 그리고 뭐 우리 남자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나보다 나이도 어리고 내가 어떻게 해줬는데 이런 마음도 있고. 근데 맞대응하면 상황은 계속 악화되더라고요. 똑같은 사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이병준 목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으니까 우리의 진심이 자꾸 왜곡되니까 우리 1년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좀 보자, 기다려보자. 억울했습니다. 그러나 각자 주어진 그 일들에 최선을 다해보자. 그리고 시간이 지났어요. 1년 뒤에 어느 날 그 후임 사역자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지 하고 전화를 받았는데 이분이 저도 알고는 있었거든요. 계속 이병준 목사님한테 이제 간사지만 너도 이제 신학생 고학년이 돼가니까 교회에서 전도사 티오를 내가 만들어 줄 거야. 그러니까 꼭 나랑 함께하자 계속 붙잡았더라는 걸 제가 알고는 있었어요. 근데 교회가 이제 크게 교회를 건축하고 나서 좀 재정적인 압박이 시달리는 딱 시점이 그때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사 티오를 달라고 본인이 말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된 거죠. 본인이 한 말은 있고 이 목사님도 이제 신학생 고학년이 돼가고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막 하다가 마지막에 제가 생각났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혹시 목사님 교회 이병준 간사 전사로 데려갈 여력이 있으십니까? 아직도 마음이 변함이 없으십니까? 그래서 속으로는 막 너무 뜰 듯이 기쁜데 왜냐면 기도하고 있었으니까 이 부분을 위해서. 그래도 그때 그렇게 티내면 안 되잖아요. 고민해 보겠다고. 일단 너무 갑작스럽게 들은 얘기라 당황스러우니까 고민해 보겠다고 말한 뒤에 즉시 이병준 목사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다. 왜냐면 같이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셨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 여담이지만 이 후임 7년 뒤에 제가 안식년 괌으로 잠깐 갔었는데 괌 한복판에서 저랑 딱 마주쳤습니다. 괌에 있는 그 명품관 앞에서 딱 마주쳤어요. 당황하길래 손을 잡고 반갑다고 인사를 해줬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웃으면서 잘 지내요. 세월 안에서 이해가 되니까 그런 마음들이. 이런 일들을 경험할 때마다 중요한 것은 산발락과 그의 군대도 아니고 그들의 비웃음과 조롱도 아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편에 서 있으면 돼요.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